오늘 현대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모성애를 다하여 또 부성애를 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세상에 모든 것 되고 준비된 것 같이 그렇게 자녀를 돌봅니다. 이번에도 저희 손녀가 왔다 갔는데요. 1년에 한 2번 오잖아요. 작년 가을에 왔다가 이제 이번에 왔습니다. 제가 안 가니까 또 할머니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니까 이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맞아서 왔습니다. 그 어린 생명 이제 59개월 되었는데 그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완전히 세상에는 그 아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이 두 엄마 아빠가 돌봅니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그 더 공부도 하고 더 할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그 아이 키우는데 아이 돌보는데 그게 전부인 것 같지. 구체적으로 보면요. 아이 옆에 있어주고 말 대답해주고 그 아이 책 보는데 반응해주고 너무나 단순할 뿐만 아니라 상상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둘이서 매달려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집에 왔는데 할아버지 집에 와도 역시 마찬가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직 그 아이 하나밖에 세상에 없는 것 같이 그를 위해 모든 반응을 다 해주죠. 신경을 이렇게 써줍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그걸 기억하느냐? 엄마 아빠의 그 큰 사랑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은 말해봐야 그 믿어지도 않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할아버지인가 보다 할머니인가 보다. 마치 이번에 손녀를 향하여 가족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상할머니,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알아먹기 쉽게 왕할머니가 이제 천국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할머니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생각했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할머니가 어디 잠깐 밖에 나가신 것 같이 생각하고 할머니 가셨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무한한 돈으로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경제적인 환산을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가치를 망각한 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작은 그런 활동들의 경제적인 이익에 또 인간들은 인간적인 삶의 재미에 취해가지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므로 우리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인류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삶이 편리해져서 세상이 더욱 좋은 세상처럼 화려하게 보이고 잘 길과 도시가 닦이고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서 세상이 천국처럼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들의 인간들은 짐승보다 못한 짐승 이하의 그러한 모습으로 그 내면의 정신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파괴되어 가지고 심각한 상태, 반드시 멸망해야 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이와 같이 세속화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 뜻을 고수하면서 그 뜻을 지켜나가면서 그 진리 안에서 살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말씀의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나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최근에 어느 브라질 대학교에서 졸업식을 했는데 졸업식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였느냐면 그때 가장 우수한 상을 받고 또 뛰어난 그러한 인재로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인 사람이 주목이 된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졸업식에서 일간 신문에 난 그 주인공은 누구였느냐며 그날 이 졸업식장에 온 자기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졸업하는 딸이 그 어머니를 위한 이벤트를 준비한 것이 그날의 메인 뉴스가 되었어요. 이 딸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대학을 공부시켜서 졸업시키기까지 그 어머니가 험한 이 청소부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감수하면서 모진 고생을 다해서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표시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와 함께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졸업식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이벤트를 꾸몄는데 그게 뭐였느냐면 그날 졸업식에 자기 어머니가 늘 입고 작업을 했던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그 후에 졸업 가운을 걸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졸업하는 그 졸업식장 가운을 입고 졸업하는 졸업식장에서 졸업식을 하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자리에 그 딸이 자기의 졸업 가운을 벗고 자기 어머니 앞에 이렇게 이제 환영을 하고 그 어머니를 감사하는 그런 표시를 합니다. 모두가 예쁜 모습으로 졸업식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그 낡고 허름하고 그리고 더럽혀진 그 작업복, 어머니의 작업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아주 험한 일을 하시는 그 어머니,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신 그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여 그 어머니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기자들이 그 사진을 찍었어요. 두 모녀가 감격하여 그렇게 이제 눈물로 그 서로 껴안고 있는 그 장면을 하이라이트로 메인 장식을 해서 그날의 신문에다 오늘의 졸업식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그렇게 거기다 이름을 달아서 제목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어떤 화려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그렇게 아주 예쁘게 보이는 매력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 인간의 깊은 내면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자극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가장 숭고한 가치 곧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사랑들이 이제 교류가 되고 공감될 때 그때 인간은 진정한 거짓 없는 꾸밈 없는 그러한 감격이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신문을 보고 있는 가운데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 기자에게 다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요청해서 기사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날에 그 청소부 옷을 입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에 감사하는 그 학생을 자기 학교에 대학원 모범 장학생으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대주도록 이렇게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하였으니 우리 대학으로 오도록 해라 하고 그렇게 요청하는 자기 대학의 일종의 이제 픽업해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맞아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장수하고 축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작은 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가장 큰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것이다. 둘째는 그와 똑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의 2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둘째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은 이 땅에 있는 인간, 그 이웃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고, 이 두 큰 계명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할 때 그게 단지 부모, 땅에 있는 부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배출하게 된 그 원형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할 때 그와 똑같이 이 땅에 있는 이웃, 곧 살아가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바로 나를 낳고 기른 그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모든 축복이 온다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 하나님의 형상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성품을, 그러한 인격을, 그러한 영성을 우리 안에 길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회복이 안 되면 이런 영혼의, 자기 영혼 속에 내 영혼을 창조하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예의와 도덕과 윤리를 다하는 것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축복을 잉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여서 모든 축복의 통로가 이 땅에서는 부모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성품의 회복,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을 네 안에 먼저 이루어서 그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영성과 인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부모를 섬겨 나갈 때 이것이 너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와 네 자손이 그리고 너가 만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서 진정한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을 살펴봐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보통 요사이 보면 어버이 주일 되면요 카네이션 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또 막 사랑 표시도 하고 뭘 하지만은요 그것이 천사의 말처럼 아름답게 꾸며서 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평가돼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축복이 되느냐? 그것은 별개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통로로서 모든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흘려줘야 하는데 그 축복받는 사람이 내가 되어지지 않고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영성과 그러한 거룩한 신의 성품을 내가 소유하지 않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그 진실이 아니고 그것은 참다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꾸몄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으로 유산되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가 우리에게 19절에 말씀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진정한 나의 모형이다. 나의 진정한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형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잉태되고 1년 만에 출산하고 그리고 20년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우고 가족과 친지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교우들 다 합해서 그렇게 해서 한 인격체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 나가서 세상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한 사람이 진정으로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과 그의 영원한 영인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성품이 자라가고 은사가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서 충만한 지혜의 은사가 충만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신의 성품이 사랑으로부터 절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으로 서가기까지 그래서 주님의 사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만나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데까지 자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고 있듯이 철부지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가 빨리 온전하게 자라서 세상 속에서 이제 거침없이 스스로 자기 길을 걸어가서 꼬리지 않고 머리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영적 성장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하고 세상 속의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서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으로서 열매 맺고 있는가 늘 자기를 성찰해야 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연극하듯이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내고 멋있게 꾸며내고 아주 이상적인 모습으로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서 내 안에서 빛이 흘러넘쳐서 비치듯이 내 안에서 향기가 나서 그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정말 그렇게 내 안에 실제가 그렇게 되어지는가?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신앙과 인격의 진실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많은 영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듯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이제는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처럼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밟고 있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그냥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집사 되고 어느 날 권사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가지고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것 같이 생각해서 자꾸만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 치고 다니나 철부지 아이처럼 자꾸만 이 사회 속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면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작지만 강한 교회처럼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힘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경제력이 좀 있어가지고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까지 보이긴 할지라도 그건 별개의 이야기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노예로 있다 출애굽에 나왔을 때 힘이 있었습니다. 영적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굽이든 가나안 땅 일곱 부족이든 하늘의 마른 사막과 광야이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다 그들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해갈 수 있을 영성과 영력이 삶의 한가운데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 가나안 땅에 실제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짓고 그 땅에서 풍요해지고 살만해지고 큰문 모아를 가득 쌓아놓고 있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튼튼하게 옛날에 비하면 100배 잘 산 것처럼 보였지만 영혼의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영적 삶의 진정한 영성과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수리에 당하고 바벨론에 당하고 주변에 잘 자는 나라들의 아람과 뭐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막 이런 나라들이 당하고 짓밟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적인 통찰력을 다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영의 감각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실제가 되지 못하면,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 시대에 나도 이와 같이 짓밟히리라, 무너지리라,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유행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교회가 그대로 유행같이 그 흐름에 흘러가도록 되는 그 세속화돼서 안 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의 원판은 그대로, 성경이 가르친 그 가르침 그대로, 성경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거룩한 믿음의 본을 보면서 오늘의 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선한 경주로 경주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는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에 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경주하자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신약시대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역사 2000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성리한 그런 믿음의 종들과 우리가 영적인 한 레벨에 서서 경주하면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도록, 꼬리되지 않도록, 거기에서 상 긋는 사람 되도록 선한 경주에서 내 영성과 그 모든 신앙과 삶이 뒤처지지 아니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구약의 엘리야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영성과 영역을 축적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영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준비됐다고 싶으니까 왕 앞에 가서 말했습니다. 아합이랑 왕 앞에 가서 앞으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하늘의 우루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탁 선포했어요. 그래 왕이랑 백성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어디서 왔다고? 뭐 디셉 사람? 디셉 사람이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뭐 그러고 깔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날부터 그 땅에 하늘에서 비도 오지 않고 밤에 이슬도 안 내렸어요.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3년 반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니 어찌 됐겠어요. 왕과 백성들이 초목에 식물이 다 떨어지고 먹을 물이 없어지니까 죽게 되어가지고 그때서야 엘리야를 위대하게 보고 엘리야를 찾으러 나가는데 왕이 직접 나서잖아요. 왕이 사람을 보내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니까 왕이 직접 나가요. 그때서야 엘리야가 스스로 자기 발걸음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왕을 부릅니다. 자기 있는 곳으로 불러가지고는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또 이슬이 내리도록 이제 입을 벌릴 터인데 그러기 전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기도한 갈멜산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오시오. 그래서 아합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멜산에 왔을 때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제단을 다 흙에 쌓아놓고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백성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며 여호와를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존귀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 제단을 2개 쌓아두는데 여기 불로 응답한 신이 진짜 하나님이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맞다. 진짜 불로 응답한 신이 참 신이니까 오늘 그걸 보겠다고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보는 데서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숫자도 많고 기도 세니까 부지런히 너희 신 바알에게 부르짖어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부르짖어도 바알은 죽은 우상이라, 신이 아니고 우상이라 거기에 응답이 있을 수가 없죠. 숫자는 많았죠. 450명의 바알의 선자, 400명의 아스타롯 여신의 신전에 제사장들이 아무리 자기 몸을 자극하고 피를 흘리면서 외쳐도 바알이 응답할 리 없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마지막 제사는 하루에 3번 제사하는 유대인의 전통이 따라
마지막 제사에 저녁 소재 드릴 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흩어진 자세를 거치고 가까이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멀리서 보면 또 안 봤다고 그럴까 싶으니까 가까이. 그리고는 거기에서 다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백성들 보는 앞에서 12도로 쌓고 거기에다 장작을 올려놓고 거기다 송아지를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12스아의 곡식으로 또랑을 만들고 그 위에 그 마른 지역에 귀한 물을 12덩이를 떠다가 위에서부터 재물에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불이 절대 붙지 않도록 장작이 다 젖어버리게 하라는 거죠. 도랑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을 붙여도 불이 안 붙겠구나. 의심하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딱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일을 한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엘리야가 길게 기도도 한 거예요. 짧지만은 항상 해왔던 기도를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기도가 딱 끝나자 하늘로부터 불이 확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그 모든 재물을 통째로 사르는데 거기에 도랑이 물까지 다 핥아버리고 곡식까지 돌멩이까지 다 사라졌습니다. 연락하신 거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더니 백성들 시키지 않는데 자기들끼리 땅에다가 막 넙죽넙죽 그 모습 앞에 절하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감탄하는 그들 앞에 엘리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큰 비가 올 터이니까 빨리 마차를 갖추어 내려가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내려보내놓고 엘리야가 갈매서 꼭대기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마른 비가 갑자기 올 리가 없죠. 마른 하늘에.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7번을 기도합니다. 7번째 기도를 하고 그 종이 올라가서 더 높은 데서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니까요. 지중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조각이 하나 보입니다.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거죠. 큰 비가 오리니 조금은 막 바람이 불면서 큰 구름이 일어나고 비가 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실존을 백성들이 보였는데 이 백성들이 왕과 함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갔으면서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과 물로 응답하신 그 신인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3일 만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인간의 제약된 근성과 인간의 그 습관들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지음해도요 자기 돌아가는 환경으로 일생활로 돌아가면요 3일이 못 가서 옛날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렇게 은혜 받아도 또 가서 죄 짓고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때 엘리야가 낙심을 해가지고 저 북쪽에서 그 사건이 있었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쪽 유대 광야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나무 이름이 노뎀나무였어요. 이 노뎀나무 밑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경건한 엘리야가 헐러덩 누워가지고 말이죠.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의 열조보다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동안에 영성을 쌓아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의 열조. 그러니까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 그 앞에 아브라함 또 이삭과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모세 사무엘 우수한 이거 믿음의 열조들이 있어서 그 백성을 이끌었는데 그들보다 내가 더 나을 줄 알았고 낫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별로 나은 것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3일이 못 가서 뒤집어져 버린 그 백성들 자기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신앙이란 말이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그렇게 좁게 생각하면 안 돼요.
도토리 기저귀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멀리 펼쳐놓고 말이죠.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의 영적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발걸음을 경주해보면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길로 이어서 그의 사도들로 이어지는 그 영맥을 잘 살펴보면서 그들의 영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경주와 나의 신앙을 견주어 가면서 내가 거기에서 뒤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경주해서 상 얻는 한 사람 되도록 그렇게 경주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신앙의 성경에 기록된 열조 중에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상 얻는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한 거예요. 전심전력.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도 너는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너는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 나타나게 하라 그러잖아요. 전심전력. 보통 사람들이 생활해 가는데 서로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생활하는 결혼도 하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말이에요.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서 모든 사람이 돈으로 사든지 어떻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높은 직위로서 그렇게 대우받으며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시대에서 그 가지고 있는 시민권도 내려놓고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고 오직 하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fat대를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그런 영적인 경주와 영성이 오늘의 이 시대에 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목회자는 그 부분에 철저해야 돼요. 자기 자신 관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 관리할 때 얼렁뚱땅해 하면 안 된다고. 비유 맞추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비유 일부러 사람을 화나게 화를 돋구기 위해서는 안 되지만 쓸데없이 그냥 사람 비유나 맞춰가지고 어떻게 그냥 넘어가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현명한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대해서 엄하게 할 것은 엄하게 하고 사랑으로 모든 걸 대해야 돼. 가르칠 것은 분명히 가르쳐서 이 아이를 잡아서 끌고 가야 하듯이 목회자가 성도를 가르치고 훈련시킬 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바른 가르침, 교훈과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엄한 책망과 그리고 그러한 삶에 대해 바로잡아서 바르게 만들어가는 것과 그 진리의 말씀을 평상시 잘 양육하여 의로 교육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온전한 인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의 쓸만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보세요. 가정에 자기 자녀들도 키울 때 얼마나 애타고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핏줄이 다르고 그런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다른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집합적 교회에서는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이냐 제대로 FM대로 하자면 그 목회자를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내가 어디서 주워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호소에서 관리하다가 내보내는 사람들 교인들을 관리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12사도를 예수님이 훈련시켰듯이 죽고 사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려가느냐 아니면은 마귀 밥이 되게 하느냐 그런 영적 싸움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듯이 철저하게 성도를 양육해서 천국의 12기둥이 되고 하고 기초가 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서의 긍지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잘했습니다. 못해도 잘했습니다. 틀리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좋은 목사님이고 그렇게 만들지 마라 이 말. 교인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심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유행 따라가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 성도는 사모해서 정통으로 그 말씀에 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기서 말씀을 쉬지 않고 읽고 그 말씀에 대하여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러한 가운데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쳐가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 안에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게 하고 그 말씀에 대해 영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게 하고 그 말씀 속에 힘을 얻은 그 백성 그 말씀들을 살아내서 열매를 맺게 만들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훈련이 되어져야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가 점점 편리해져 가고 이 사회가 점점 이제 당연한 것까지 교회 안 나온 게 당연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이게 핸드폰으로나 또는 뭘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흉내내는 것이 그럴듯하게 통하는 시대가 되어 갈수록 성경 뭐라 하냐,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차지 말고 너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변화시키는 메타노이아 거룩한 회개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거듭남과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겠어요. 그것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아니, 뭘라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일반 빌딩을 세우고 거기다가 방 칸칸이 세를 내주면은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한 5층을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첨단에 건물을 만들고 거기다 세를 내주고 뭘 하면은 장사를 시키거나 장사하는 집을 내주면은 돈을 우리 교회 지금 헌금 들어온 것만 받겠어요? 우리 교회 헌금 한 달에 들어온 헌금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만 받겠느냐는 거죠. 경제적이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일주일 안에 예배 한번 드리고 몇 사람 앉아서 각 교회마다 요새는 뭐 10%, 20%, 30% 하면서 뭐 예배 드리고는 큰 공간을 다 텅 비워 놓습니다. 왜 그래야 하겠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의 거듭남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것을 통해 주어진 그 결과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절대적 가치 때문에 이 교회의 공간을 탁 비워놓고 하나님께 오직 예배드리고 성도를 양육하고 그 성도들이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데 그 일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이 없이 교회 공간을 그대로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형상의 회복을 이루어가도록 해야겠고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회복해서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겠어요. 지난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형상을 갖춰가는 데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장성한 분량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데 목표를 두고 나아가야겠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게 되었고 있어요. 나무도 3년 지나면 다 열매를 맺듯이 사람도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삶의 결산들이 다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따른 영혼의 열매가 따르게 되었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막 나타내려고 카톡에다 뭘 올려놓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거기다 남겨놓죠. 진짜 또 대단한 사람들은요, 거기다 아무것도 안 놔두고 그냥 놔둬버립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딱 그걸 보면은 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기 뜻을 내죠. 이러저런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카톡을 보면요, 거기 보면 뭐 예수님에 대하여 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 그 카톡을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 자기 관심사가 그가 들어있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모든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그 영광이 영원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동역절 그 꿈을 우리가 성취하는데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나가는 거죠. 결과, 삶에 따른 그 결과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열매가 바로 영혼의 결실들이에요. 그렇게 따르고 나갈 때, 목표하고 나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런 것들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인 그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갖추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화를 내고 아무리도 막 무력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역사는 역사의 주인되신 주님만이 결정권을 가지고 풀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주님이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 것 같이 오늘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추구해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백성에게 자손 만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드려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큰 경외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성령으로 동반된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 사람 껴있는 종들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